이제 본문인 창세기 29장 후반부에서는 아주 좀 대조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이 두 가지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이번에는 자신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해서 원치 않는 레아와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소외되었던 이 레아가 마침내 유다를 낳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 신앙 연수가 좀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또 길다면 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신앙의 여정 동안 깨닫게 된 몇 가지 이제 신앙의 원칙으로 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과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전혀 다른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에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를 갚아주시는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을 이제 보시면 형을 속였던 그가 지금 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저희는 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리고 마침내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제 긍휼히 여기시는 용서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보니까 죄인의 특성들이 자신의 죄가 죄인 줄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제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불의를 이런 삶의 결과로 보응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웃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이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약 이웃을 불의로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그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수 있다는 거. 이걸 항상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제가 불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럴 때 이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참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구절이 항상 저희의 발목을 잡잖아요.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저희 발목을 붙잡으면서 이제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해도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는데 그런데 조금도 용서하고 싶지가 않고 그가 일단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어요. 그가 용서를 나한테 구할 마음도 없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만 지금 일방적으로 내가 용서해봤자 이렇게 용서하는 게 맞나 이런 약간 억울함 때문에 더더욱 용서하는 게 힘이 들고 또 회의감이 들고 이럴 때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오랜만에 너무 이렇게 미웠던 사람이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냥 한번 마주치고 말 사람이면 그렇게 미우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말면 될 것 같은데 계속 마주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수록 계속 이제 미움이 쌓여만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제가 이제 신앙 연수가 쌓였다면 쌓였는데도 이 미움이 전혀 가라앉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다윗의 심정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정말 무시무시한 시편들을 이제 무시무시한 저주들을 이제 시편에 남겼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깜짝 놀랄 저주들을 남겼는데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해달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이제 이 정도는 양반이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살날을 짧게 해달라. 이제 수명을 줄여달라는 기도를 하지를 않나. 이제 그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게 해달라. 그의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식들은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해달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저주까지 하냐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막 이런 저주까지 이제 시편에 남겼는데요. 저도 마음을 계속 다스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머리로는 아니까 이제 다스리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미운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 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처럼 부끄럽게도 다윗처럼 기도했고 다윗처럼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분을 토해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딴 식으로 기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마음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지 않고 그냥 다 들어 주시더라고요. 막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건 저의 울분을 다 들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제 안에 이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 안에 부어 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렇게 관계를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또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주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잡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걸 봤어요. 마치 야곱이 자신의 속임수를 통해서 또 자신이 그렇게 또 그대로 당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걸 보면서 다윗이 분개해서 나발을 직접 자신이 이제 죽이고 그 식솔까지 다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대신 심판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시는 경험을. 그래서 이 경험이 근데 또한 저에게는 이제 두려움을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듯이 반대로 내가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특히 내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바로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소외당하고 연약한 이제 부족한 자의 눈물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신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움에 사무쳤던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이 레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또 남편에게 소외당한 그녀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등 하나같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흥결이 있었던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통로가 된 것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들들의 이름의 변화는 레아의 신경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첫째, 보라 아들이다. 이 루우벤은 이제 남편이 나를 보아주겠지. 이제 둘째, 들으셨다. 이 시므온은 이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으셨구나. 셋째, 연합함의 레위인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이제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있던 레아였는데요. 근데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레아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넷째 유다 찬송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닌 계속 다른 것들을 구하던 레아가 이제 비로소 남편이 아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여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두 이런 부족함이 저에게 찾아와서, 연약함이 저에게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이제 그러면 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레아처럼 하나님이 아닌 이제 썩어질 것들, 나의 욕심들을 구하기 시작을 하다가, 근데 이런 어린 믿음에도 하나님을 레아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응답하여 주시고, 이런 응답이 쌓여서 저희의 믿음이 장성하여지고 마침내 레아처럼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같이 참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인생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지금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두 가지 모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죄악은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은 또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 갚으심이 가장 또 잘 드러나는 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 이제 죄를 갚으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이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또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저희는 또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망각하지 않고 이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저희 행실을 또 올바르게 하고, 또 부족함과 연약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또 저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또 각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저희 5월달 VIP 이제 초청 잔치, 저희 봄봄 축제 때 이제 저희의 부족함, 저희의 연약함으로,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의 전도 대상자를 저희 함께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없음을 저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 1층 이제 리모델링 공사 또한 이제 사실 저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을 내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한 저희 연약함,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항상 저희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저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저희가 이제 물론 유가 때문에, 물가 상승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레바논을 위해서, 이란을 위해서, 저희 계속해서 이제 또 세계에 고통당하는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저희가 많이 부족함에도